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거는 뭐 누구 사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도 아닌데 그 심오한 그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 사실이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전서부터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운명이라는 것이 젊어서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이루면서 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하죠. 심지어는 무슨 이면 운명아 비켜라 내가 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저도 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뭐 하나님 잘 믿고 살고 그럴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명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교회 목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기도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 뭐 이런 뭐 개 같은 소리를 믿고선 그냥 따라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 사지명리 본다든가 운명이라는 거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들이 이끌어 주시고 이제 그런 식의 운명을 살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은 뭐 사주 보면 안 된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주팔자 보냐 있다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정한 진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한 거는 나이 들면 50대가 넘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지난 과정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요 분명히 어떤 틀이 이어져 오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관건 넘어서 60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 같은 이 명리사주 같은 거에 자기 인생을 집어넣으면 그 틀에 이렇게 지나서 왔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집어내는 사람들이 사주를 잘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지세 어떻다 하는 거 그것보다는 명리 사주라 하는 이 자체는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예측하는 학문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단순히 뭐 그냥 오행론, 육신론 이렇게 두 가지 해가지고선 그 사람의 동적인 요소, 뭐 내가 사업하면 잘 되느냐, 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외에 제가 자꾸 예대 현대 용시법하고 고전 교국파에서는 그 사람의 숙명을 인생의 전반적인 운명을 다 논하는 것이 고전 교국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오행론, 육신론은 동적인 요소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운송론, 신살론 쪽의 측면에서는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것이 그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강하죠. 또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그 자라나는데 기를 죽인다. 그리고 뭐 그 사람의 뭐 그 애의 그 앞날을 뭐 이렇게 미리 예측한다 하면 좀 불길하게 안 좋게 세면은 대개 이제 부모들이나 그 애한테 이제 그 싹을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게 영향 미친다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요. 명리사주라는 거는 부모님이 보통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소학교 다닐 때도 상관없어요. 그때 이 아들은 내 딸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성격이 어떤가 이거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게 문의하면은 저는 이게 딱 보면 그냥 얘기해 줘 버려요. 얘는 이렇게 살고 얘 이런 직업 살고 얘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저는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놈아는 어떤 성격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떻게 몇 살 때까지 어떻게 산다 이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운명이라는 거는 명이라는 거는 보통 사주 풀 때 사주 온구, 사주팔자 8자가 딱 정해진 것이 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운행이 흘러가는 건 운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운명이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들은 운명이 없다 있다 뭐 자기가 의지에 따라 노력하면 개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저처럼 예수님 믿고도 그 하나님의 신비운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이 사람조차도 육체에 내 영이 담겨져 있는 이상은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육체에 자기 영이 담겨져 있는 있더라도 이 자연 지배 세상의 법칙인 명리 지배 법칙을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초 그렇게 전해주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제 자신도 상당히 세상에 출세 못하고 돈도 없이 이렇게 살고 하면은 막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이나 내 운명을 딱 집어넣고 보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이렇게 체념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겠다, 출세하겠다, 뭐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거기서 딱 끊기고 세상의 모든 게 끝났다 싶은 사람은 자살하지만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될 때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더 잘 살겠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출세하겠다, 공부 더 잘하겠다 그런 식의 노력을 하면서 살게끔 된 동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운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노력하더라도요 보이지 않는 큰 틀에 이렇게 이용해서 간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은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내용은 2010년도 5월달 글에 뭐냐면 삼국지 제갈공명 얘기를 인용하면서 운명이라는 거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도 5월달 글에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봐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인신하고 사회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인신사명 사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되게 이제 사화운이 와가지고 통치면서 형살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중국 신분증을 만들고 뭐야지 피해를 막 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제 부도치고선 중국에 숨어 살다가 15년 만인가 잡혔죠. 15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잡혔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 그 사람 사주를 풀어주면서 2011년도 5월달 글에 이렇게 그 사람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 형님 사주를 얘기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의 부인이었는데 친구의 부인도 내가 보기에는 비구니가 되면은 괜찮은 사주예요. 믿음 생활하면 좋은 사주였는데 그 사주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선 운명이라는 것에 그래서 운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또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중국에서 잘 나가다가 잘 나간 게 나중에는 이렇게 말아먹었죠.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연락을 막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부인 사주도 내가 풀어주면서 그래서 운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고 네이버 블로그 천명리 하나님에는 내가 운명에 관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와가지고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체는 자연물질이죠. 자연물질의 지배 법칙인 명리, 사주를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것이 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삼국지에 관련된 제갈공명하고 사마이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상당히 제갈량은 영리와 천문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사주 오행이라 이런 식의 그게 아니었고 이때가 이제 BC 200년도 그때 얘기였으니까는 영리와 천문 이거를 많이 이제 그때는 이제 오행이나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보통 영리와 천문을 알아가지고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게 제갈공명도 영리와 천문을 많이 밝았고 사마위도 영리와 천문을 되게 밝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나라가도 조선시대 와가지고 이황 이태기 하고 이하고 이율곡하고 그다음에 경대승이다 뭐 이런 사람 해가지고 발전을 성리학의 음양오행설을 발전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그 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은 내가 자꾸 얘기했지만 전에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명리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라는 거는 내가 자꾸 이제 거듭 강조하지만 이렇게 귀신점에 하는 사람이 부류가 따로 있습니다. 귀신점하는 사람 부류가 따로 있어요. 이 귀신점하는 사람들은 상년어를 실대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 얼굴 보면 신접했다 그러죠. 그 사람 진짜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가지고 그 상대방의 귀신으로 교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착타착 그 앞날에 기타 안에다 이렇게 맞추는 귀신점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 귀신점인데 그거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여자, 점치는 사람한테 내쫓아가지고 돈 못 벌게 해가지고 바울이 깜빵 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귀신과 교접하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귀신점하는 얘기가 분명히 딱 나옵니다. 그거는 귀신점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또 하면 또 안 돼요. 그 귀신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학술적으로 이 그 체계한 이게 육신 학문적으로 명리는 옛날 그 동양시대 6,000년 동안 이렇게 그 인간 인생의 경험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0진표를 만드는 학문입니다. 이거는 학문이지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도 그 경우수가 51만 8,400가지인데 그 틀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고서 일정한 법칙으로서 그거를 이제 유치해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더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더라, 이렇게 경험치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한 겁니다. 이렇게 통계치죠, 통계치적으로. 그냥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 지금 75 인구가 살더라도 51만 8,400가지 틀에 집어넣고선 그 틀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게 60갑자 60진보로 체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명리라는 거는 분명히 거듭 얘기하는데 미신이 아닙니다.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리는 어떻게 되냐면 많이 공부한 사람, 박학다식하게 많이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절대로 영감, 아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귀신점 오는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얼굴만 딱 보면 그냥 딱 영감이 튀어오른다 그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점 오는 사람 따로 있는데 학문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경험적으로 많이 느낀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명리나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그 입장에서는 제가 딱 아주 그 아집스러운 고집이 하나 있어요. 저는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사주푼다 뭔다 그러면 난 그 제껴놉니다. 니까 이 새끼가 뭐하라 이게 제껴놔요. 이게 제껴놉니다. 또 이제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도 제껴놉니다. 니가 뭐하라. 난 실상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뭐냐면은 이게 나이라는 거는 연륜이라는 건 거꾸로 살아도요 그 연륜을 무시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명리 쪽에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그 연륜 있고 조약 있고 임상실험한 경험치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24년 명리를 계속 공부하고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네이버 플러그하고 다음 메일하고 네이버 메일 쪽에 이렇게 풀어준 것만 한 2,000여 명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 전화로 풀어준 것까지 하면 한 6,000명이 돼요. 24년 동안 6,000명 풀어줘가지고 상당히 저기죠. 그리고 저는 공부를 상당히 깊이 많이 했어요. 저기서 책 꽂으면 7권 정도가 그냥 내가 공부하는 책이 다 있어요. 주요 수업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간 나면 막 뒤져서 공부하고 그래요. 이거는 뭐였지 이렇게 하지 막 명확히 구분하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리라는 거는 학문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한 사람, 여러 사람의 인상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삼국지 8권 중에 7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하고 사마이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중원을 다투려고 싸우는 게 있어요. 싸우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뭐냐면 그러니까 상반곡 싸움 해가지고선 제갈량이 모사를 한 거죠. 모사를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사마이하고 사마이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나라죠. 이게 총나라고. 위나라 병사를 상반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가다 놓고 이제 지뢰죠. 그러니까는 그 화염초 이렇게 해가지고 지뢰하고 위에는 건쳐 놓고 해가지고 화공 공격을 해가지고선 몰살시키고 하려고 하면서 그걸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작게 싸우면서 이제 피하는데 도망가 이렇게 하다가 쌍방곡에 위나라하고 사마이를 이렇게 가둬놓고선 이렇게 밑에서는 건초로 해가지고 지뢰를 터뜨리고 위에서는 건초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불에 태져 화공을 다 죽이려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마이가 뭐 했냐면은 아들 둘을 붙들고 앉으면서 삼국지 8권지의 7편 중간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저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려가지고선 화공 공격한 거를 무산시켜가지고 사마이가 그 아들하고 같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갈국명이 다 이기는 걸로 이게 들어가가지고 지금에 얘기하면 신호 같은 걸 올려가지고서 이제 위나라 군사가 와가지고 몰살당했구나, 화공을 몰살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비가 확 내려가지고 사마이가 살아서 도망가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제갈국명이 이런 얘기예요. 모사제인 그러니까는 일을 꾸미는 거는 사람한테 있지만은 성사는 제천이다. 일이 성사돼 가지고선 좋게 끝맺음 하는 거는 하늘에 딸려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제갈국명이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 얘기가 맞아요. 이게 사람이 애기가 태어나면은 어려서는 엄마한테 열심히 젖을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음식을 해가지고 장성을 하죠. 그래서 사춘기가 이렇게 지나면 지금 우리나라 저기로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잘 먹고 잘 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춘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딱 가면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이렇게 책임지고 가야 돼요. 그때는 쉽게 말하자면 어려서는 하나님이 선남 선녀 남자 여자 그러니까 부모한테 자식을 맡기는 거죠. 그 새 생명을 맡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장성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모들 입장에서 키우라는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장성의 사춘기가 딱 되고 하면은 지 짝을 찾으면 세상에 나가 살게끔 되는데 그때는 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타나죠. 그렇게 되는데 저기죠. 아니 내가 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깜빡했는데.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되는데 이 보통 운이 7이고 기는 3이라 그래요. 운은 7이고 기는 3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기가 이게 보통 이겠죠. 이게 운명이냐 명은 명국을 얘기합니다. 사주여덟자 명국을 얘기하고 운은 대운행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노력하면은 인생도 확 바뀌고 운명도 되게 개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태어난 큰 운명이라는 건 70%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흑수저로 태어난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이런 거는 내가 운명적으로 거의 70%는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30%가 쉽게 말하면 자기 노력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운이 왔을 때는 70%의 좋은 운이 왔을 때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100% 다 잡아가지고 좋은 운을 잡는 거고 나쁜 운이 이게 70%를 딱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절제해가지고 이거 30% 빼면 40%를 이렇게 반 이하를 절감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액땜해서 넘어간다는 그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 고스톱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고스톱을 다 치면은 뭐냐면 7장 주고 6장을 깔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7장 패가 좋아도 이게 때려서 맞아져야만이 점수가 나오고 자기가 돈을 따거든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명국이 딱 있지만 대운행이 엿같이 흘리면요, 그 바닥에 깔린 패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패가 좋아도요, 잘해야 3, 4점 나오고 기본 점수밖에 못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는 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명국이 좋다 그러세요. 근데 패가 깔린 거에서 내가 때리면서 딱딱 맞아가지고 하면은요, 패가 아무리 나빠도 쉽게 말하면은 고스란히 점수가 난다는 얘기죠. 인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명국이 아무리 좋아도 운행이 나쁘면, 이게 대운행이 나쁘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 저기가 안 좋다는 거죠. 인생이 좀 이렇게 안 좋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명국이 좋으면서 운이 나쁘게 흘리면, 대운행이 역행으로 흐르거나 나쁘게 흘리면요, 상당히 인생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시를 못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를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능력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사회에 피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또 다음에 또 운명이 오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또 동영상을 또 올리려 그래요. 그런 식의 이제 운명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명과 운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현상유지에서 머무를 때가 있어요. 요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진명국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직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내 부인은 어떤 애를 만나고 내 자신은 어떤 역할을, 그거를 이제 명리 그 사지옹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운행에서 대운행이 다 이렇게 왔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을 때는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당신은 지금 머무를 때입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살 중에서도 진신, 그 다음에 머무를 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신, 그 퇴신, 그 뒤로 물러날 때, 그 다음에 그 머무를 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제 신살 중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나설 때는 내가 나서서 나갈 때죠. 그러니까 운이 좋게 올 때예요. 좋게 올 때는 관운이 왔거나 장사 생재운이 왔을 때는 나설 때예요. 근데도 사람이 명국상에 되게 이제 신약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는 내가 무슨, 당신은 지금 뭘 해도 되느니까 나서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머무를 때는 현상 유지만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이 정체되고 하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죠. 이따가 운이 되게 안 좋게 올 때는 방어 자세를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줄이고 이렇게 운전하듯이 이렇게 방어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방어 자세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행운을 풀릴 때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재물을 얻으려고 그랬죠. 그래, 재물이면 재생간에 자기 관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재성하고 관성은 나를 이렇게 길을 뺏어가면서 주는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사주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가지고 이 재성하고 이 관성은 직접적으로 자기 수명이나 건강을 탁 치는 게 있는데, 재성은 실은 자기 길을 뺏어가가지고서 몸을 약하게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늙어서 오는 재물은 건강과 맞바꾼다는 아주 가장 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여자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막 벌고 올 때는 이제 재생관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관성으로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따로 있지만, 재성을 보편적으로 얻으면은 자기 몸을 안 돌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건강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재물을 막 이렇게 얻다가 어느 순간 건강이 탁 가버리죠. 그때는 지금까지 벌어놨던 돈을 다 병원에 꼬라 박으면서 시름시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건강을 해가지고선 그 사주에는 그 사람의 수완이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산다는 게 딱 나타나요. 이 건강은 재성을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 때 그러니까 중도를 다 택거셔가지고 몸을 해할 정도의 재물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적당히 재물을 이렇게 취하면서 자기 건강을 이렇게 딱 유지해서 간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잘 때 자고요, 먹을 때 잘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해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풀어준 것 중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년에 재물이 오면 내가 이 얘기 꼭 해줘요.
당신 한 60대, 그러니까 50대 후반대부터 60대부터 재물이 오는 사주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신 건강하고 재물하고 맞바꾸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와 있는 게 이제 딱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 이렇게 잡히는 운이 딱 와 있어요. 그러면 당신 그러다가 몇 살 때 당신 몸이 잡힙니다. 지병이 옵니다. 건강이 확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번 돈 다 병원에 꼬라박고 언제 죽습니다. 이렇게 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을 지켜가지고선 재물이나 사업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반곡에서 이제 싸움을 사마이가 두 아들이 천기도움으로 살아나요.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가 사람이 모살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은 그 인간의 수명도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 성사도 제천이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그 건강에 해가지고 몸이 죽는 거 그런 것도 인명도 제천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자연사할 경우만 얘기하는데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거는 내가 밥 먹고 그냥 무난하게 산다는 것이 사주에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주는 원칙적으로 딱 재면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건 당신 일하면은 성사가 되겠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도밖에 얘기를 하는데 나쁜 거는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언제 병이 걸린 거나 언제 죽는다는 거는 사주에 명백하게 딱 나타납니다. 그거를 잘 말해줘야만이 명리가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큰 그 의무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사주쟁이들이 가장 잘해야 될 거는 나쁜 거를 언제 조심하는 게 톡톡 이렇게 찝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해주는 사람이 사주를 잘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선 피할 길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운기칠삼이라 딱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거는 당신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부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40% 이게 40% 이렇게 7이가 3이가 40% 절반 이하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있죠. 이따가 그래도 그게 없어지진 않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은 몇 년은 좀 연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반곡에 싸움 해가지고 사마이가 이제 저기 후퇴해가지고선 딱 성문을 닫아 담그고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하고는 이제 제갈공명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제갈공명이 뭘 하냐면은 자꾸 싸움을 이제 꼬드기죠. 근데 이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이 54세에 죽어요. 54세. 54세에 죽는데 이게 각혈을 합니다. 토혈한다 그래. 각혈. 토혈하는데 내가 이 천문명리 하나님의 이렇게 보면은 이 제갈공명이 54세에 각혈하고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그 제갈공명은 경술 일주에 살인상쟁사주라 그랬어요. 살인상정사주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사주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 경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저기에요. 이렇게 폐나 대장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살인상제인데 유금이 살인상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폐 쪽으로 상당히 저기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갈공명은 경술일제 살인상정사주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그 군주는 못 되지만 군주 바로 밑에서 이렇게 군사 역할 이게 그 저기죠 이렇게 모사꾼식으로 이렇게 하는 식의 얘기는 그 살인상정사주가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갈공명이 54세 각혈해가지고 경술제 살인상정사주가 아니게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장으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선 그러니까 사마이도 그 제갈공명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제갈공명만큼의 이 영리와 청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이 비등비등하게 싸울 정도의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마이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각혈을 하고 자기 몸이 이제 약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솔직히 저도 이제 사주명리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명이 몇 살까지 산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몇 살 때까지 산다는 거는 제가 사실 풀면서 어떨지 모르겠고 뭘로 내가 안 좋게 되겠구나. 이거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한 거는 하나님 믿어서 사주 공부한 거는 내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깊이 내 사주를 깊이 파는 과정에서 남이 사주를 봐주기 시작해서 그 사주를 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공명 같은 경우도 자기가 무슨 병으로 어떻게 죽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54세 때 이게 뭐냐, 이게 오장원에서 뭐냐면은 일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죽을 거를 저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폐병 걸렸던 거죠, 폐병. 폐병 걸린 걸 알아가지고선 제갈공명이 그때는 자기 생명을 연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제를 드려요. 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상당히 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영적인 게 지금은 49자라는 얘기가 맞죠. 77이 49에서 49자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삼국제도 나오지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귀신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다 49, 7이 다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자기 수명을 한기면은 뭐냐면은 대운행이 10년 다니는 얘기인데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장원에 7일째를 드리면은 1기를 연장한다는 건데, 이거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참조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막사였죠. 오장원의 막사에 49인을 검은 옷을 입혀서 그 검은 옷의 갑사인을 이렇게 쭉 창들고 쫙 지키게 했죠. 그래서 그 안에는 49대 소등을 쫙 이렇게 안에가 천만 49대 소등을 이렇게 딱 듣고, 그 안에는 화채와 진성을 딱 하고 난 다음에 7개 큰 등을 또 이렇게 세웠어요. 큰 등을. 그리고 나서는 가운데에서 본등을, 본명등을이라는 걸 들었어요. 본명등을 딱 놓고 그 밑에 이제 제가 보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와서 이렇게 7일 동안에 이제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길을 이제 제사를 지낸 거죠.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내요. 그래가지고선 7일, 6일째 되던 저녁 때까지만 해도 본등이 확 하고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마이가 천기를 본 겁니다. 이 천문을 본 거예요. 이 천문을 딱 보니까 분명히 제가 분명히 지는 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이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탐을 하래 가지고서 딱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침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전까지도 제가 분명은 싸움을 자꾸 돋았죠. 싸우자 이렇게 하다가 사마이는 나가질 않고 있다가 천기를 보니까 제갈공명의 운이 점점 안 좋게 가는 것이 나타났고 하니까는 염탐하려 이렇게 딱 군사를 보냈어요. 그때 뭐냐면 위연이라고 하는 장수가 저 위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하면서 그냥 막사 안에 뛰어들어온 거야. 그때는 되게 높은 장수였죠, 위연이. 그래가지고선 지키는 갑사들이나 누구를 다 저기서 확 본체를 탁 들어와가지고선 제가 공명이한테 무슨냐면은 공명 졸면서 군사 무슨 얘기냐면은 위나라에서 사마이가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확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본명등이 탁 넘어져서 꺼져요. 그게 이제 6째 날 저녁 때 일이라 그렇게 삼국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뭐냐면 강구가 이제 위협을 보고 친다는 뭐였는데 제갈공명이 딱 그때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만사불류인 고주 일생 난여 명쟁형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운명이라는 거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사 사람 일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위연이 탁 들어가지고 등짝부를 확 적용한 것이 자기는 그거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5년에 10년을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혼자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인생 수명은
수명은 저울질해서 다룰 수가 난여 다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각혈하고 나서는 제갈공명이 죽죠. 이거 상당히 운명이라고 하는 자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자기가 바꿀 수 있다는 운명에 대한 상당히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내가 죽고 하늘나라 가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이 틀이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하늘나라 가서는 거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이렇게 살고 해가지고 이 자연 지배 속성을 지배를 받지 않고 운명이라는 게 없어져요. 사람이 죽어가서 천국 가는 사람들. 귀신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귀신은 내가 보기에는 이 마귀 세력에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요.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 되게 오만하고요, 되게 저기하는 게 있어요. 거만하고요, 자기가 신인양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운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천생천하 유아독존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는 게 아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 자체가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그걸 몰라요. 운명이란 막 그게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막 얘기하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대뜸 그래요. 너 그럼 자지 달려서 남자고 여자 그거 달려서 여잔데 네가 지금 태국이나 어디 나라 가면은 여기 수술해가지고선 저기를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로 변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 그거를 띄고 나서는 여자로 변해하고 이걸 이렇게 조형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유방 크게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저기죠. 레디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국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태국 같은 나라에 가면은 레디보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은 남자 자체가 여자로 이걸 이렇게 수술하거나 이걸 조형물로 가지고 여자처럼 하는 거는 있다 하지만은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저기죠. 남자 본연적으로 태어난 그 자체 여자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그것처럼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 자체부터가 운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남자로 바꿀 수 없듯 운명에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숙명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운명이 없다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운명이야 이 사람아.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남자로 태어난 거 이 자체가 운명이니까 운명에 대해서 갖다부터 얘기하고 거역하거나 그거를 바꿀 수 있거나 여기에 대한 이렇게 부정하면은 안 돼. 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사항이 모사, 제인, 성사, 제천 요거는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딱 요 말이 나와요. 이게 성경 10절에는 마음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다.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나 성경에서는 이 운명의 큰 틀을 운행자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틀에 정해진 자연법칙 틀에 행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요. 여기면은 이렇게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 얘기 똑같아요. 성사제인, 성사제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는 여호와시니라 얘기죠.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요, 그냥 보통 이게 재물을 얻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이런 식이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때 이것이 주로 저기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한 것만이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죽으면 땡 끝이 아니다 하면서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이 틀을 자연 육체를
내 영이 자연육체에 속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딱 벗어나는 순간, 죽어서 가는 순간은 더 좋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 있어가지고서는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하늘나라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났건 남자로 태어났건 천국을 소유하는 이 자체가 운명을 없어진다는 얘기죠. 운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을 예수님 잘못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운명이라는 틀이 없어져요. 실제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를 완전히 죽인 사람들, 자기 육체나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되게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재물이나 관세의 출세를 완전히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틀이 지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많은 깨달은 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4주에는 010-74-328하고요. 이렇게 단시간 3만이고 정시 5만 원 받습니다. 감사합니다.